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혹시 광고 시간에 잊어버릴지 몰라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겸해서 하나 말씀드린 것은 4월 첫째 주가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부터 지난주 우리 기관장들이 모여서 제가 공지사항을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찬양대를 서지를 못했죠. 그래서 기관들이 나와서 교회를 이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관별로 4개의 남전도회, 6개 여전도회, 그리고 1개의 청년회, 그래서 11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관장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연습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연습하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연습하지 말고, 그리고 특송을 할 때에는 찬송가를 가지고 하고, 찬송가를 교회 와서 부를 필요 없이 그냥 기관별로 이렇게 나와서 쉬운 찬송을 가지고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설교 전에 이렇게 찬송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기관장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는 1남전도회가 시작을 해서 4개의 남전도회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6개 여전도회가 하고, 그 다음에 청년회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에 해당이 돼서 기관장이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면 그때 주는 나오셔가지고 쭉 이렇게 거리두기 서서 특송을 하시면 됩니다. 마스크를 끼고 특송을 하시면 됩니다.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사실 이단의 침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골로새 지역에 침투한 이 이단은 세속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간 그 시대에는 헬라 철학이 로마 제국 안에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치는 로마 제국이 하고 있지만은 문화의 이 사상은 헬라 철학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이 헬라 철학이 이제 지배를 하니까는 문제는 이 골로새 지역 교회 안으로 이 세속의 철학이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교회 자체가, 이 골로새 교회 자체가 이 세속의 철학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세속의 철학에 흔들리는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배경에 근거를 해가지고 골로새서를 기독론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요. 왜냐하면 세속 철학을 이길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철학자들이 얼마나 깊은 사색을 하고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누렸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우리의 얄팍한 종교의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진장 풍성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은 1장부터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풍성하게 흘러가는 영적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증거하고 난 다음에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의미는 골로새서를 바울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 의하면은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사역자죠. 그때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사역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왜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둘을 딱 붙일까요? 항상 바울은 홀로 있으면서도 같이 있고, 이런 어떤 동역의 의미를 알아요. 홀로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지만은 또 한 면에서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 편지 쓰다, 원래 바울이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4장에 와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은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교회들에게 기도 요청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기도 요청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는 바울이 4개의 서신을 쓰는데, 1차 감금되어 있을 때 4개의 서신을 쓸 때에 에베소 교회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 교회도 또 기도를 요청해요. 근데 먼저는 물론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하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어떤 기도를 요청할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어떤 기도를 요청할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는 기도를 요청할 때 어떤 기도를 요청할까? 제가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우리 교인들에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죠. 그런데 제가 내용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딱 거기에다가 나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까지, 기도의 제목까지 알려줍니다. 하나는 말씀의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조그맣게 2번 써놓고 말씀의 문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원문에 보게 되면은,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전도라는 이 단어를 로고스로 쓰고 있어요.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 번역을 전도로 해놔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물론 전도의 내용이 말씀이에요. 전도의 내용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전도하니까, 교인들이 오늘날 전도하면은요 벌써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가지고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라고 하면 안 된대요. 가뜩이나 기도 안 되는데 기도를 하라 그러면 율법으로 와가지고 무거워진대요. 전도하라고 하면 안 된대요. 전도 가뜩이나 하고 싶지만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하면 부담이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적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럴 수 있겠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한두 번이지,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 기도가 얼마나 눌리겠어요.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라 그러면은 가뜩이나 내가 교회 와서 설교 좀 들으려고 하는데 전도 부담되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할 문을, 원래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단어를 쓴 곳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자,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똑같은 로고스를 썼는데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고 골로새 교회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전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로고스예요. 바울은 이 로고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구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구약을 통해서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을,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구약에 약속하신 이 로고스에 대해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제는 3차 선교 여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감금이 되었습니다. 비록 로마에서 감금된 몸이지만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으면서 그의 관심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로고스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이 감금된 상태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걸 부탁했어요.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로고스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는데 이때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로고스예요. 골로스 4장 3절에 전도할 문의 전도도 로고스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이고 참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은 내게서 그리스도가 더 열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더 풍성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열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아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저는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풍성하구나. 말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마다 그의 입에서 나올 때도 그리스도, 그의 글을 쓸 때도 그리스도. 여러분들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보세요. 그러면 이 골로새서가 얼마나 남겠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지겹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글을 쓸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쓰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떤 때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문장력이 짧아가지고요. 이 원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문장력이 풍부해야 돼요. 근데 저는 짧아요. 근데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어는 이 단어를 또 쓰면 안 되고 그 단어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써야 됩니다. 네, 환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한 거 또 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며 핍박을 받고, 이게 단어들이 좀 풍성하게 나열이 돼야 되거든요. 똑같이 쓰면은 아까 문장에서도 그랬는데, 아까 설교 들을 때에도 오늘 그렇게 듣거든요. 그런데요, 이 문장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많아? 하는 사람을 한 번도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목사님, 이 책 이상해요. 왜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리 많아요?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매 절마다 거의 언급되듯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더 열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바울처럼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예수를 정말 많이 아는 것이고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것인데, 어떻게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였을까요? 그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하여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고 싶으면 더 알고 싶다 이겁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면 더 알고 싶다고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감금된 상태에서 2년을 있는 겁니다. 로마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2년을 있으면서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거 알고 싶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싶다 할 때 이 비밀은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말로 보면은 신비한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한 비밀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일들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숨겨진 게 아니고 이제는 때가 되어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다 보여주었어요. 33년 동안 그 비밀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사람들에게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더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돈에 눈이 멀면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하면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들 잘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도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말고 제가 이제 헌신 예배를 가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헌신 예배에서 그 교회 교인들이 대표가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는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잘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세상에 재물에 열려져 가지고 재물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담임 목사가 주식하느라고 막 신경 쓰고 부동산 사느라고 신경 쓰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아니 그렇게 열려져서 뭐하려. 그랬더니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주식해가지고 돈 벌었대. 목사님 주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요? 아파트 어디 사면 아파트가 오를 것 같아. 그걸 왜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요?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하려면은 담임 목사가 그리스도로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풍성한 교회 김 목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가 더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알면 알수록 신비한 일이고, 그리고 그 신비한 일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가지고 공급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을 얻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도 있지만은 풍성함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더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아직 그 생명의 풍성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풍성이신 그리스도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고 그 비밀을 누렸고, 그래서 그들은 사역하는 곳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누림을 가지고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공급해 가지고 교인들이 함께 교제할 때에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누리고 이 비밀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영적인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력은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풍성한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야 되고 이 비밀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자랑될 것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교회가 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자기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교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나 좀 풀려나면 좋겠다. 나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지금 3번이나 선교여행을 다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원치 않게 이렇게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까지 왔는데 나 빨리 풀려나야 된다. 내가 로마를 얼마나 오고 싶었는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도 돌아봐야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풀려나기를 너희들이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그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내게 열려지기를 원한다.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음식에 대해서 참 까탈스러워요. 비린 것에 대해서는 이 몸의 신체에서 잘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의 음식을 먹을 때는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처음부터 막 딱 되는 순간부터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도전도 하고 이렇게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의 풍성한 맛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풍성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 세계적인 음식의 풍성한 맛을 맛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 입맛에 맞는 음식만 맛보는 사람이에요. 다르죠. 얼마나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맛보면 그것밖에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우리가 맛보지 못한 엄청난 풍성함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바울은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구합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다가 로마에서 감금이 된 것입니다.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결사대를 조직하고, 이거 만일 발각되지 않았다면은 바울 이 결사대에 의해 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 결사대의 위협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기도 합니다. 자기 동족들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 가지고 황제에게 자기의 재판을 청구하죠. 황제에게 자기의 재판을 청구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로마로 압송돼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압송이 돼서 로마에서 2년 동안 연금을 당한 거예요. 감금당한 상태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로마에서 내 몸이 매여 있다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감금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에서 감금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이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로마에서 감금됐는데 내가 이걸 더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것이 더 열려지기를 이렇게 구하는 거죠. 바울이 자기의 의지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되기 전에 13년 전에 어떤 편지가 쓰여졌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쓰기 13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이때는 감금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이러면서 전도할 때인데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골로새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또 쓰여진, 그러니까 13년 전에 쓴 편지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 13년 후에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변함이 없었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다니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겼어요. 다 버렸어요. 이제 그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2차 전도를 갔던 고린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기서 1년 6개월 사역을 합니다. 1년 6개월 사역하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죠. 뭘 했는지 아십니까? 천막을 기부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로마 제국에서 일을 하면은 오늘 우리처럼 주 5일 근무제가 아닙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아니라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늦은 밤까지 일하고 그럼 복음을 언제 전해요? 늦은 밤까지 일하고 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한 사람 세우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게 되면 또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고린도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야말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그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바울요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아주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이걸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 살으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천막을 기부면서 먹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위에서 2차 전도가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내려와서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여정에 내려오거든요. 그 얼마 전에 세웠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한다고 하니까 그 성도들이요, 신앙이 얼마나 돼서 1년도 안 됐는데, 그런데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바울 그 선교비 얼마 받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니까는 뭐예요? 천막 깁는 일 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의 삶은 열악한 삶이었고 환경적으로 어려웠지만은 그가 기도한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하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바울의 기도는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 참 어렵죠? 안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들 중에 5개 교회를 제가 아마 여러분들 잊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5개 교회의 목회자들한테 망향휴게소에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선교비가 부족해서 이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쭉 썼어요. 딱 누르는 순간에 이제 참 힘들잖아요. 딱 눌렀는데 그걸 받은 분들이 5개 교회가 10분 안에 다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교회 재정부에 긴급하게 선교비로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주에 선교비가 들어왔어요. 그 주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의 선교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 멀리 이사를 갔는데 이게 이제 찍히니까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교회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는 거기서도 또 얼마가 왔어요. 괜찮구나 했는데 이번에 저는 이제 교회 통장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는 이번엔 또 그보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더 구하니까는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이제 끝나면 제가 이제 선교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교회들을 또 후원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어려운 난관에서 그리스도가 더 일하기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려지기를 구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열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열려지면 그 기도는 무엇을 뛰어넘냐면 환경도 뛰어넘는 놀라운 기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 기도의 발전, 기도의 전진은 환경에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전진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풍성하니까, 그리스도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풍성하니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환경을 뛰어넘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증거가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 나타낸다라는 의미는 설교를 통해서 나타내고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비록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 있지만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허락받은 게 하나 있어요. 나가지는 못해요.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만날 수 있어요. 이 2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 화성이잖아요. 화성일 때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앉았죠. 초기는 이렇지 않습니다. 가정교회였어요. 로마시가 얼마나 큽니까?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인구가 한 200만 되는데 그 200만 인구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가정들 단위로 교회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시에 세워진 교회들이 몇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통틀어 보편교회이기 때문에 로마에 세워진 교회라 로마 교회라 부릅니다. 그러면 병점에 있는 교회도 바울에게 가서, 왜냐하면 성경이 없어요. 그때는 이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니까는 가서 그리스도를 만난 장본인이 바울이니까는 바울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럼 또 저쪽에서 또 와서 그 다음 주에는 저쪽에서 와서 또 물어보고. 그래서 바울은 감금이 되어져 있지만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감금되어 있을 때 만약에 왔을 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로마 여기 감금되어 있는 상태 빨리 풀려나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한 거 없다 이겁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2년 동안 감금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데 바울은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 누릴수록 너무 좋아가지고 더 풍성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 알면 알수록 풍성한, 누리면 누릴수록 풍성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자꾸 교회는 되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힘든 거예요.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고 이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 영으로 말미암아 되리라예요.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마땅히 할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하였던 거예요. 이거 나 좀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바울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모습과도 같았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있는데 더 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의 입에서는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요. 이게 영적인 흐름입니다. 세상이 커지면 여러분들에게서 세상이 흘러나오고, 여러분들 안에 정치가 커지면 정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여러분들에게 돈이 커지면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커지면은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흐름이에요. 어떤 환경에 매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매임을 당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는 그 어떤 장애도 없어요. 어떤 장애에도 구애를 안 받는데,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로마에는 1차 감금이 되고 2차는 진짜 감옥에 투옥이 돼요. 감금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투옥이 되는데 2차 감금 때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완전히 매였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매여 있지만 내가 가진 이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은 사실 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매이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왜 매이느냐?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매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말씀이 자유롭게 흘러가지를 못하고 매여가지고 딱 우리 안에 닫혀버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풍성하지 못하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기를 구하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열려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매이지 아니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매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이 일을 저도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풍성하면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서동립 집사님 그 문상을 타면서 저랑 같은 차타를 타신 분들은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왔죠. 근데 제가 탄 차를 운전하신 분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아는 분만 압니다. 제가 탄 차에 운전을 하신 집사님을 아는 분만 알아요. 근데 참 많이 아셔요. 많이 아시고 또 일반적인 것들 경험이 많아서 제가 많이 들으면서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들은 것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할 적에 뭐든지 단점이 있죠, 그죠? 모든 게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만 계속 말하게 되면 단점만 머릿속에 남죠. 근데 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차량 같은 경우에 이 차는 뭐 연비가 안 좋다라고 단점을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차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이 들을 때에 이 들었던 단점을 잊어버린대요. 근데 그 다음에 딱 연결시킨 거예요. 제가 뭐 차를 살 것도 아니니까 관심은 없지만은 그 다음 말에 제가 딱 충격을 받았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도 설교를 하시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래요. 제가 설교를 잘했구나. 설교를 잘했구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단점을, 교회 생활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서가지고서 왜 집사님은 이렇게 합니까? 왜 장로님은 이렇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게 우리 신앙의 최고의 장점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는 이 자체. 설교를 들었는데 뭔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만 말했어. 그거 우리의 장점이죠.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이 비밀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십니까? 말하지 않고는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가만히 들어보셔요. 그런데도 더 알고 싶어?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울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기록한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알고 싶대요. 더 알고 싶대요. 더 듣고 싶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이방인들도 알기를 원하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우리는 더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더 열려지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열려지면 환경이 열악하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확장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제는 물질의 축복을 추구하는 기복적 기도의 손을 뿌리쳐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도록, 우리 집이 잘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사실은 뿌리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기도의 손을 우리가 잡고 이 기도의 손을 잡을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로 풍성할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더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기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도 세상의 것을 구하는 데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